구약성경 열왕기상 20장 35절에서 4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날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에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한 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아합의 순종에 대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이 아합과 아람의 전쟁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아합의 죄를 지적하기 위하여서 선지자에게 지시를 합니다. 35절에 보면은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이 선지자가 다른 선지자에게 나를 때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부상당한 병사로 변장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탁을 한 거죠. 친구 선지자에게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음을 설명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그냥 친구의 부탁이 아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을 요청한 것이죠. 근데 그 친구 선지자가 이 선지자의 말을 따라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조금 이상한 요구처럼 보이기도 할 겁니다. 그는 친구의 요청을 따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되어버린 것이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 요구가 이상하게 보이는 것인지 아닌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가 중요합니다. 친구 선지자의 설명에 따라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은 분명히 알았지만 그러나 이상하게 생각되어서 동료 선지자는 그것에 따라 행동하지 않은 것이죠. 어떤 일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우리가 분별하기 위해서는 참 그 분별함에 있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인 것이 분명하다면 그것은 무조건적인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선지자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은 자신이 보기에 상식적이지 않아서 그것이 좀 이상하여서 그것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거죠. 36절에 보면은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가 때리는 것을 싫어하는지 좋아하는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가 중요하게 된 것이죠. 이 친구 선지자를 때리지 않은 그 선지자는 결국 사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형벌은 좀 과해 보이기도 하는 그런 형벌이죠. 그런데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더 따라야 한다는 측면에 있어서 일반 사람들보다 더 엄한 형벌이 주어진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듣고 전하는 일에 조금 더 철저하고 그것에 있어서는 정말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그러한 위치에 있던 것이죠. 37절에 보면은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이 사람이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나가는 다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상하도록 친지라.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상하도록 맞고 부상을 당합니다. 이것 또한 이상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무엇을 당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사실상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이 이상한 것이지, 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이상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은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그것의 말씀에 비추어지고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순종의 삶이 필요한 거죠.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에 굉장히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잘 모를 때도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의 믿음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가 보여지고 또 그것이 확신이 된다면 그것은 어떠한 비용이 든다고 할지라도 기쁨과 열정으로 그것을 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선지자는 아합 왕에게 찾아갑니다. 38절에 보면은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선지자는 부상당한 부분을 묶고 자연스럽게 변장하여서 아합 왕 앞에 섭니다. 이 선지자는 전쟁터에서 부상당한 병사처럼 보였던 것이죠. 이 선지자는 왕이 지나가기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39절에 보면은 왕이 지나갈 때에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1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선지자는 조금 떨어진 거리에서 아합 왕에게 소리질러 말합니다. 여기에서 이 종은 선지자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자신이 전쟁터에서 어떤 사람에게 포로를 지키고 있으라 라는 요청을 받았던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1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그 포로를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아마 그런 의미일 겁니다. 40절에 보면은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이 병사로 변장한 선지자는 자신이 그 포로를 지키지 못하고 포로가 도망갔음을 말을 하죠. 여기에 대해서 아합 왕은 그것은 네가 스스로 결정한 거니까 네가 결정한 대로 그대로 당하여야 되는 게 맞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왕은 병사가 그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선지자는 변장했던 것을 풉니다. 그리고 아합 왕에게 말합니다. 42절입니다.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말씀하신 이 아람 왕을 아합이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아람 왕의 생명 대신에 아합 왕이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합은 자신이 선지자에게 그렇게 대답했기 때문에 자신도 그 대답대로 죽임을 당해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반박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아합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합 왕은 순종하지 않은 대가로 또 죽음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이 순종이라는 것이 참 가벼운 것 같지만은 참 이것이 매우 크고 중요한 문제가 되어집니다.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을 더 크게 여기고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더 크게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이 크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 하나님의 자녀는 나의 계획, 그것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크고 중요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은 곧 순종이라는 그런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이 순종을 가볍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하면 그만이고 하면은 복 받고 안 하면은 그냥 그대로고
이런 이제 경향성 때문인지 이 순종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경각심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도 현실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은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됨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순종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어떤 말씀을 주실 때, 내 안에 어떤 감동을 주실 때, 나의 믿음을 세워주시기 위하여서 무엇인가를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순종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어떤 경우에도 순종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열매는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워지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지는 아름다운 열매로 남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그것이 분명할 때에 우리가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여기는, 나의 일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여기는, 또 내가 가장 아끼는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는 우리들 되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